묻기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귀한 주의 날에 이같이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우리만 이 자리에 서고 앉게 하지 마시고 주 하나님의 성령이 강인과 같이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통하는 소중하고도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다가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4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 듣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마음이 영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오전에는 4절, 5절, 2절의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아마 오후에 이 8절까지 말씀이 증거될 수 있기 때문인데, 예,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 내게 당하는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라. 이게 오전 주제입니다. 사람은 다 성공을 바라고 오늘을 살아요. 성공을 위해서 힘쓰라, 부지런해라,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모든 이 권고들은 성공 인생을 위한 권면이고 조치들입니다. 그런데 부지런해라, 건면해라, 열심히 해라, 이 말씀은, 이런 말은 현재를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현재, 네게 당한 현재, 현실을 어떻게 살아라 하는 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를 무시하고 내일부터 내가 열심히 하지 않은 이 사람은 성공과 거리가 먼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각자는 다 현실의 중요성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는고 하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에 대한 소개 말씀이 나오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인간 과학자들은, 인간 전체 물리학자들은 우주가 어떻게 지어졌는지도 모르고, 이게 뭐 빅뱅 원리다. 큰 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폭발을 해서 흩어져서 작은 덩어리들이 이렇게 되어졌다. 이거 실제로 그 과학자들이 자꾸 근거를 만들어서 그런 헛소리들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 과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참 유치한 거예요. 유치한 것입니다. 아이고, 참, 그래도 그걸 믿어요. 네. 다윈의 진화론을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어요. 네. 처음부터 원숭이는 원숭이로 지어졌고, 사람은 사람으로 지어졌는데, 무슨 원숭이가 가다가 사람이 됐다고, 진화해가 그래 됐다고 하는 개떡 같은 소리를 해도 사람들이, 와, 그거 참 희한한 발견이라고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안 믿고요. 그 인간들을 향해서, 또 모든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등신들이라 그래요. 나중에 보면 우리가 등신 노름했구나, 등신 삶을 살았구나 다 알게 되겠죠.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으신 것들에 대하여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어진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도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 이것이 우주가 눈에 보이고, 하늘에 태양이 보이고, 밤에 달이 보이고, 별이 보이고 하니까 엄청 많이 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과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전체의, 제가 그 어느 학자 이름을 알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전체의 0.2%밖에 못 본대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엄청나게 많다고 말이에요.
우주도 우리가 보이는 이거보다는 어마어마한 배 더 크다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이거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의 0.2%밖에 못 본다 이거요. 뭐 대단한 거 보는 것 같아.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광대하고도 깊고도 높고도 넓고도 무한해요.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내 속에 든 모든 것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라고 하는 모든 것 속에는 유형체적인 것도 있고 무형체적인 것도 있고 가시세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봐도 못 보는 것들도 있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이걸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과 나에게 오고 부딪히고 지나가는 모든 사건들, 상황들, 모든 것 속에 이 모든 것을 다 지으셨다고 하는 모든 것 속에 여러분들과 내게 부딪혀 오는 사건이나 형편이나 현실들도 하나님께서 다 지으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내게 부딪히는 모든 현실도 누가 만드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네. 전쟁이 나는 것도 사실은 따지보면 하나님께서 일으킨 거죠. 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저 나라에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면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쳐부셔라. 이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막 꼬꾸라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어요. 이 모든 현실은 누가 주신 것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인식이 첫 번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지고 살아야 될 인식이라고 말이에요. 내게 닥치는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름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겨울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올라가는 길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내가 내려가는 길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흥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이고 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인생 일생에 겪는 삶을 희로애락이라 또는 흥망성쇠라. 인생이 살아가는 것을 고진감냈지. 네가 참고 일하면 나중에 단 것을 네가 먹게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온갖 현실들을 다 맞이하고 보내고 그게 인생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각자가 다른 여러 가지 현실들을 주시는데 이걸 지어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주시는 현실을 원망하면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되고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디모데전서 4장 이 4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받으라고 그래요? 감사로 받아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로 받으라 그 말이지. 네? 예를 들어서 누가 잘못해서 이런 현실을 내가 당한다고 그렇게들 말을 합니다.
보기에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그 사람이 잘못해서 꼭 그렇게 처박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보면 그보다 100배나 잘못해도 꿋꿋하게 살아요. 견뎌요. 하나님께서 그런 처박히는 현실을 안 주시니까 100배나 잘못 살아도 그 사람은 건재하게 살아요. 나중에 막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성경에 말씀대로 하시는 대로 말이죠. 불구덩이에 집어넣든지 어쩌든지 그건 뒤에 하나님 또 주실 것이고, 그저 오늘 우리가 내가 잘못해서 이런 현실을 당합니다. 내가 잘해서 요번에 이런 호사를 내가 누리게 됐습니다. 이런 말씀들로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 엄청 의롭게, 엄청 선하게, 엄청 믿음으로 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삶은 마땅하지가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라. 내가 믿음으로 살지만 이런 현실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야. 내가 믿음으로 살아도 다른 사람 보기에 시원하게 툭 터지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도 이 현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사람이 잘 살면 복을 받고 잘못 살면 화를 당하고 다 그래 되는 게 아니더라.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산으로 다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실, 어떤 사건도 다 주께서 보낸 것이야. 다른 데서는 올 데가 없다. 주님이 보내신 것은 현실적으로 좋은 것이나 하찮은 것이나 유익이 되는 것이나 손해가 되는 것이나 다 선한 목적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겨울도 주시고 여름도 주시고 내리막길도 걷게 하시고 오르막길도 걷게 하시고 되게도 하시고 망치기도 하도록 그렇게 주셨는데 이건 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선한 목적으로. 이게 이제 하나님이 다 주셨다. 왜 이런 현실을 주시나? 선한 목적으로 주셨다.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 들어가면요. 인생을 사는데 각도가 달라져요. 제가 종종 간증거리 되지 않는 간증거리를 내가 합니다만은 내가 젊었을 때 사업을 해보려고 그러다가 망했어요. 그게 뭐 한 번 그러고 망한 것이 아니고 뭐 두 번, 세 번 그래서 내가 엎어져 망했는데 그때 내가 예수 안 믿었나? 예수 믿었어. 그때 여름 우리 주일학교 반사를 열심히 하고 여름 성경학교 일주일씩 계속하면 그때 정말 물덩이같이 뛰었어요. 근데 밖에 나가도 사업 건드리다 넘어지는 거야. 실패하는 거야. 실패를 해도 보통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정말 처절하게 실패를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살았어요. 네.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어디 하나님 돈 벌어서 내 혼자 묵자고 내 혼자 자립자고 내가 돈 벌려고 합니까? 이렇게만 내가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고 기도도 해보고 그런데 폭삭망하고 그렇게 두들겨 맞았어요. 그런데요, 사람의 미래는 모르는데 그때 내가 사업에 성공했더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때 내가 하는 일이 쪽쪽 성공을 했더라면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됐을까? 그래서 내가 문득 본 어떤 예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아이가 길가에 버려져서
제가 언젠가 요 예를 한번 들어드린 적이 있는데, 길가에 버려져서 구걸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왜 거기 앉아 있느냐면, 다리를 못 써요. 다리, 한쪽 다리를. 오그라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앞을 다니는 부인 한 사람이 너무 불쌍하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말이지 병원에 갔어. 이 아이 혹시 치료하면 다리를 쓸 수가 있습니까? 하니까, 치료는 좀 어려고 돈은 많이 들지만은, 병원에 맡기면 걸으면 걸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이래서 이 아주머니가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하니까 다리를 좀 치료해 주세요. 수술을 맡겼어. 그래서 이 아이가 수술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벌벌벌 떨면서 일어서다가 그 다음에는 한 달치 두 달치 걷다가 나중에는 마음대로 걷고 나중에는 뛰기도 하고 막 성해졌어요. 성해져서 이게 그 부인 밑에서 자라가지고 젊은 청년이 돼가지고 이제 나간 거라. 그러고 소식이 끊어졌어. 그 의사가 오랜 후에 장년이 되고 이 부인도 아주 60대가 훨씬 넘어가서 의사와 부인이 만났어요. 그래서 의사가 그 부인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때 다리를 고쳐준 그 아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이제 부인이 그 자식하고 연락을 받아 알고 있을 때라. 그러니까 부인이 얼굴에 어둠이 쫙 깔리면서 지금 살인을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살인을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그럴 줄 알았으면 다리를 고쳐주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럴 줄 알았으면 그 아이 다리를 그대로 꺾인 채로 앉혀가지고 구걸해 먹는 게 차라리 나았는데, 그래서 이 부인이 탄식을 하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요. 걸음을 걷게는 우리가 만들어 주었지만 걸어갈 방향을 우리가 일러주지 못했거든요. 일어나서 걷고 뛰게는 만들었지만 지가 그 다리로 걸어갈 수 있는 방향을 우리는 제시하지 못했어요. 가르쳐 주지 못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옹지마의 원리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돼야 좋을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사업에 실패하지 않고 사업할 때마다 했으면 좋을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 넘어뜨려 주신 것이 고맙습니다. 실패하여 나다빠지게 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이다. 그런 넘어지는 현실, 실패의 현실, 이걸 누가 주셨느냐 하면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때는 내가 몰랐어. 그때 만약에 오늘과 같이 내가 깨닫는 바가 있었다면 감사로 받아들였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선한 목적으로 주십니다. 자, 처음부터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게 그 현실을 주실 때 하나님은 무슨 목적으로? 선한 목적으로 주셨습니다. 선한 목적으로. 그걸 성경적으로 내가 예를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셉.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현실을 요셉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들의 마음을 조금만 틀어놓으면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동생을 형들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이뻐하게 될 것이고 위하여 주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못 하실 수 있어요. 형들로 하여금 동생을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는 그 현실을 누가 주셨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목적은 하나님이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이 인신매매단에 팔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 팔리게 만든 거예요. 다른 이유나 다른 목적이 없어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보디발 집에 종살이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가 잘못해서 헛디뎌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종살이 현실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종살이 현실 하나님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종살이 현실을 선한 목적으로 주셨어요. 악한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종살이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당신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 여자로 하여금 요셉을 유혹하도록 만들어. 유혹을 받는 현실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 유혹이 없었다면 요셉이 감옥에 못 가. 요셉이 왜 감옥에 들어가느냐? 감옥에 들어가니까 알아졌어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이야기하고 하나는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아나갔다.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이 깜빡하고 잊어버린 것도 하나님께서 잊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 잊게 하신 거예요. 바로왕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꿈을 해석할 수 없도록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그때야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리에 번쩍하고 번개를 일으켜서 기억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그 요셉이 바로에게 나아가서 장차 될 일에 대하여 무궁무진한 장차 될 일에 대하여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 총리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당한 그 현실 중에 하나도 만약에 하나님이 그 순서에서 빼셨다면 총리로 가는 길 막히고 말아요. 만약에 요셉이 자기에게 준 현실, 이 많은 수단 현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거기서 한 순서를 빠뜨렸다. 그러면 그가 총리에 올라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어떠하다고? 선함으로 선하시다. 내게 이런 고통의 현실이 와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고통의 현실을 주신 것도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아프게 하시려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고통의 현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선한 목적을 위하여 주셨다. 이게 자기 현실 해설법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해도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까지만 가지고 지금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 당하시고 또 원통한 일 당하시고 분한 일 당하시고 답답해 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은가? 한번 받아하세요. 그 현실도 누가 주셔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뭐라고요? 선하신 목표입니다. 선하신 목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현실마저도 어떻게 맞아들여요? 감사함으로 맞아들이면 좋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건요, 이치를 깨닫고 난 다음에 연습해야 돼요.
훈련 없이 좋은 군사가 안 만들어져요. 자꾸 연습하십시오. 어떤 갖다가 내가 원치 아니하는 성질나는 현실이 오고 분한 현실이 오고 억울한 현실이 오고 이거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 당신이 가지고 계신 선한 목표를 위하여 내게 주신 거야. 그러므로 내가 이 현실은 고마워해야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현실도 주시고 그 반대의 현실도 주시고,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여기서 나가면 보통 6시 15분 집에 가서 준비해가서 저 호수길 한번 걸으려고 하면 나갈 때는 6시 한 40분 이렇게 나갑니다. 나가 이제 한 바퀴 돕니다. 도는데 노을정이니까 거기 가면 나무도 심어서 나무유도 영구종으로 심고 꽃도 영구종으로 심고 벼도 거기 가면 좀 심어놨어요. 그 벼를 심어놓은 그곳을 내가 시골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궁금해서 그 벼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니까 어느 날 걸어가니까 벼를 심어놓은 논바닥이 말라있어요. 그 맨날 2사람 3사람 그 조그마한 바닥에 2사람 3사람을 붙여놓고 그 있는데 이 물이 말라있어. 이 벼가 익어갈 텐데 이거 갖다가 이거 물을 왜 이렇게 맞아놨나? 농사 짓는 분은 그 원리를 알지요. 저는 어릴 때 뭐 농부의 자식이지만 그것까지는 내가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일하시는 분한테 왜 이거 논바닥에 그 물을 말려놨습니까? 벼는 물을 먹고 자라는 식물인데 왜 물을 말려놓고 있습니까? 하니까 그 사람 웃으면서 아이고 말린 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말립니다. 왜? 뼈의 뿌리가 발달하라고. 그 뼈의 뿌리가 발달하라고 일부러 말린 겁니다. 이래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과 내게 나쁜 현실을 주셔도 하나님의 의도는 선해요, 악해요? 이걸 이해가 잘 안 되시는가 봐. 답답해. 여러분들과 나에게 원치 않은 현실, 악한 현실 같은 거, 불행한 현실 같은 거, 실망스러운 현실 같은 거, 낙심스러운 현실 같은 거, 원통한 현실 같은 거, 이런 걸 갖다 주셔도 이걸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선해요, 악해요? 선합니다. 논바닥을 알고 그 벼를 위하여 말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치로 깨달아서 이걸 자꾸 이게 좀 때때로 우리가 억울할 때 때때로 분할 때 이걸 사용하셔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훈련하면 뒤에 보면 굉장한 말이 나옵니다. 이러면 이를 받아들이는 우리 자세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까만 현실도 버릴 것이 없고 하얀 현실도 버릴 것이 없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빨간 것도 좋고 노란 것도 좋고 까만 것도 좋고 하얀 것도 좋고 다 버릴 것이 없이 다 좋은 것이다.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범사에 뭐하라 그랬습니까? 감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안다면 원망할 것 한 가지도 없습니다. 불평할 것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전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시간이 좀 가지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하면 거룩하여진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올 때 어려운 현실이다, 힘든 현실이다, 벅찬 현실이다, 억울한 현실이다, 분한 현실이다, 감당치 못할 그런 현실이 올 때 어떻게 우리가 조처를 해야 되냐면 말씀으로, 첫째 말씀으로. 한 예를 한번 들어드릴까요?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 종교 개혁의 선봉장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1500년대 초반에 비텐베르크 대학에 게시판에 큰 대자보가 갖다 붙었어요.
그이는 로마 가톨릭을 비판하는 95개 조에 루터가 붙인 그 비판 공격의 조항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로마 가톨릭이 확 뒤집어졌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 즉각 이 반응을 일으켜서 반박문을 내고 난 다음에 브롬스 회의라고 해서 대중 앞에서 모여서 우리가 토론하자. 이 브롬스 회의를 열었어요. 그 브롬스 회의에 이 루터가 참석하면서 부른 찬송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 부르면서 그 회의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입에는 무슨 말씀이 있었느냐 하면 시편 119편 143절입니다. 요거는 집에 가서 찾아보시도록. 거기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을 나는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라. 우환과 환난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이 지금 붙어 있을지 걸어 나올지 못 걸어 나올지 살아 나올지 죽어 나올지 모르는 그 길을 가면서 무엇을 회복하여 붙들고 가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 중동 유명한 이스라엘 나라 건국되고 난 다음에 중동 전쟁이 일어났어요. 중동 제3차 전쟁, 이걸 우리는 6.1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엿새 만에 이스라엘보다 200배가 많은 아랍연합국들이 완전히 초토화됐거든요. 그 전쟁을 시작하기 개전할 때에 모세 다얀 장군이 기자들 앞에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는 200배의 적을 앞에 두고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신무기가 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수소폭탄인가 보다, 원자폭탄인가 보다 그랬는데 나중에 다얀 장군의 입으로 뭔 말이 나오면 발표된 신무기가 시편 121편이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심을 믿고 전쟁한다. 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닥칠 때, 내가 감당 못할 현실을 닥칠 때 말씀으로 맞아들여야 됩니다.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 이게 시간이 촉박하니까 내 마음이 급해져요. 어떤 현실인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줄 알고도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 내가 견딜 수가 없사오니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냐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정말 인생을 이겨나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응원을 받지 않고는 내가 이겨나갈 길이 없다. 그런데 여기에 계략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만난다 말하죠. 하나님을 만나는 두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또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모든 것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로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인생에 가장 잘 되는 것을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인생으로서는 그 이상 될 수가 없는 경지가 거룩이라. 거룩. 뭐 대통령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재벌 회장 되는 것도 아니고 인생으로 최고의 경지는 거룩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모든 거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믿읍시다. 모든 현실을 하나님이 주셨다. 무슨 목적으로 내게 주시나? 나를 향한 선한 목적으로 주셨다. 믿읍시다. 선한 목적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받아요? 감사로 받읍시다. 감사로. 그러나 감당 못할 때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현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두 번째는 뭘 붙들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겨나가게 됩니다. 그리하게 되면 우리가 마침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요셉은 총리가 되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뭡니까? 거룩한 사람입니다. 사람 중에 더 이상일 수가 없는 사람.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하늘도 땅도 다 지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여름도 겨울도 다 지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성공도 실패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오르막길도 내리막길도 만들어 놓으신 것을 주여 우리로 알게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현실들이 우리 앞에 부딪혀올 때 주여 우리는 이 현실로 더불어서 하나님이여 싸우고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런 현실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목표는 선하심을 우리 인생들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을 우리는 감사로 받아들이고 이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로 나아갈 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서 거룩에 이르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계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굴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고를 보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진리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굴 것이 없도다.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무지하고 완악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복된 현실이것만 알지 못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해왔던 저희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생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면서 마음으로 감사함을 물질로 표시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저들이 주께 드린 물질을 기뻐 받으시고 저들의 육신의 삶이 계속되는 한 저들로 하여금 물질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삶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3장 돌립니다. 이 천지가 남골로라 복 주시는 주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삶의 원리를 바로 깨달아 간직하고 이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까지 있을지어다. 아멘.